법사님, 저는 건강경 독송이 즐겁고 모든 일들이 감사합니다. 남은 일생을 건강경부를 하면서 보내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예전의 계획들을 변경해서 아무런 활동 없이 건강경 독송하고 건강경 실천하는 삶을 꿈꾸어도 될까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도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독송 시에 많은 분별심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저는 글기에만 집중하느라 다른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둔해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놓치고 공부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법사님의 고귀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참 별 문제 없이, 별 어려움이 없이 순탄하게 아주 건강경 공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 표현 속에서 한두 가지 검토할 내용이 있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법사님의 법문을 들으면은 마음이 맑아지고 질의응답을 들으면서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아침 독송을 제 마음대로 하는데도 미세하게나마 무엇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했다는 뜻은 무엇이죠? 내가 스스로 정해서 했다는 뜻입니까? 제 마음대로라는 표현. 건강경 이제 경이라는 건 처음 읽어보고요. 네. 또 그냥 뭐 언니한테 물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냥 큰 글씨만 읽으면 된다 해서 큰 글씨만 읽고 또 뭐 법회 인유본, 선형 기청본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큰 글자들만 읽었습니다. 톤은 안 읽으시고. 예. 그리고 자세는 어땠었어요? 자세는 항상 가보자 하셨고. 네. 그 전에도 어느 절에 다니셨습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도? 절에는 안 다니고. 거기는 옴만이 반매옴 하는 데죠. 네. 근데 이제 제 마음대로라는 표현 속에서 까딱하다가 좀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다라면은 뭐 화장실 갈 때도 뭐 읽고 또 이제 이게 이제 공경심을 안 내서 읽는 수가 많습니다. 또 그리고 그 자세도 뭐 몸이 아프니까 누워서 읽고 뭐 이렇게 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특히 연불 같은 것들을 그렇게 단정한 자세를 갖추지 않고 하는데 그 단정한 자세를 갖추는 것은 마음 세우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그런 그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부처님 앞에서 직접 강의 듣는 마음으로 이렇게 믿어 들으시고 실행하여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건강경의 내용이 나한테 와서 아주 잘 전달이 돼요. 부처님의 기운이 나한테 임하게 됩니다. 공경심이 동반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을 읽을 때도 뭐 삐딱한 자세로 읽는다든지 이러지 말고 부처님 앞에서 읽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자연히 경건한 그런 자세를 갖게 될 거고 그렇게 할 때래야 부처님 광명이 나한테 많이 임한다.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읽었는데도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다는 상당히 편안해지셨죠? 네. 지금은 안 다닙니다. 오래전부터 안 다녔습니다. 왜 안 다니셨어요? 별 효과가 없어서? 아니요, 효과가 없다기보다 제 나름대로의 좀
분별심이 낮죠. 예. 예. 뭐 거기서 좀 안 맞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셨을 거예요. 일독만 하셨는데도 이분이 선근이 있으신가 봐요. 마음이 이건 별로 노력을 안 했죠. 이쪽에 그렇게 다니실 때보다 정성 덜 들였죠. 쉬웠습니다. 예, 뭐 돈 내란 소리도 물론 안 하고요. 근데도 마음은 더 편해지지 않습니까? 네, 정말 많이 이게 편했습니다.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좀 표현이 제가 거칠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건 뭐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아이 거기다 돈이나 내라고 그래 보세요. 뭐 영가 천돈 아니신 그 어떤 분을 아는데 수입의 뭐 절반을 바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뭐 이게 사실 뭐 그건 틀림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 어떻게 수입의 절반씩 바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음을 닫게 하려면 이 조건이 붙으면 마음 닫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그런 부담 없잖아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예, 저 마음만 잘 닦으시면 돼요. 그렇게 또 편안하게 해야 마음이 닦아진다.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재미를 붙이다 보시니까 이제 출가까지 해서 읽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셨는데 정말 출가까지 하시니까 정말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질 괄목하게 달라지는 게 그렇게 안 다투셨을 것 같은데 그럼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죠? 예. 계속 사이가 안 좋으셨습니까? 사이가 안 좋은 건 없었고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툼은 경제적으로 있었습니다. 힘들게 한 게 사이를 안 좋게 만들죠. 그렇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여기 어떻게 했냐면은 뭐 수면 없이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의 대상이 바로 남편이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최근까지도 그랬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혼하신 지 몇십 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아오셨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네. 물론 좋은 때도 가끔은 있었겠죠. 근데 뭐 제가 이 공부를 좀 뭐 너무 침소봉대해서 얘기하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공부 만나고 두 번째 출가하시면서부터 그 스트레스의 대상인 남편과의 관계가 서서히 개선되는 것을 느끼셨죠. 예. 네, 느끼셨대. 이거 굉장히 괄목할 만한 이 발전입니다. 이 업보의 탈이 어려운데 보살님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3주, 이제 두 번째부터 이게 씌워주시고 3주차 때 들어서는 이제 18분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이 미래신 불가득 때 대성통각을 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18분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거 갖고서 뭐 그렇게 우느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게 되게 이제 요것도 인연이 있어요. 발근이가 보면 이게 다 해석을 잘 하시더라고요. 발근이 해석은 틀리다. 근데 이제 요렇게 되는 수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전생에도 어느 때 금강경을 공부를 했다. 그때도 18분 읽을 때 큰 깨달음을 얻었다. 마찬가지로 금생에 와서 또다시 18분 읽을 때 또 그런 깨달음으로 연결된 것이다. 이런 해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되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눈물 나오는 것은 일종의 분별이 쉬웠을 때 눈물이 나옵니다. 화가 잔뜩 났을 때 화가 나서도 눈물이 나오지만 그건 분노 눈물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의 눈물은 분노 눈물이 아닙니다. 어떤 분별이 사라짐으로써 환희심의 눈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 환희심이 이어지면은 내가 왜 이 집에 태어나서 누구의 아내 노릇을 하고 누구의 엄마 노릇을 하고 또 이런 고통을 받고 그 원인이 상세히 알아진대요. 눈물이라는 것은 어떤 깨달음의 표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큰 깨달음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분별이 사라짐으로써 즐거움이 나오고 작은 깨달음의 결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눈물을 흘렸지만 마음은 상당히 후련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업장이 소멸되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 뒤로 삶이 영 달라지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극락세계를 체험하셨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맞습니다. 그전엔 그런 삶을 체험해 본 적이 없었죠. 네. 오늘은 뭐 눈이 0.5에서 1.0으로 좋아진다는 분이 없나? 극락세계 체험한다는 분이 없나? 아주 좋은 소식을 들려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바깥으름까지 발심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여기도 몇 번 오셨다는 얘기죠? 예, 2번 같이 네네. 그리고 그분도 좋아하시던가요? 건강경 공부를? 솔직히 여기 와서 너무 좁으니까 자세가 원래 이렇게 가부좌 자세가 양반 다리를 잘 못하는 체형이라서 그게 많이 힘들어서 거기 신경 쓰느라고 독성이 잘 안 되고 지금 집에서 하는 독성이 훨씬 잘 된다고 집에서도 합니다. 건강경은 읽죠. 지금 그전에는 안 읽었잖아요. 예. 그럼 얼마나 변합니까? 그게 상당한 변화죠. 그리고 독송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하는 게 그전에 스트레스의 대상이었잖아요. 지금은 같이 독성 마치고 예. 같이 산책도 하시고. 근데 이제 요게 우리 하나 검토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다 좋았는데 이제 여기서 끝나시면 이제 내일 또 망원동 이제 법회를 가십니다. 근데 이제 1호 법회를 가시다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넘어졌어요. 얼굴과 손목, 무릎에 큰 충격을 받았고 누군가 일으켜 세울 정도로 아주 상당히 고통이 심했고 순간적으로 정신이 잃어버릴 정도로 심해지셨던 것 같습니다. 예, 큰일 났다 생각했습니다. 네, 이러다가 뭐 내가 크게 다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도 순간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예. 근데 일어나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었죠. 병원에 갔었습니까? 예, 집에 가서 그 다음날 병원은 갔습니다. 근데 뭐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얼굴을 제일 심하게 부딪혔는데 얼굴에 멍들면 어떡하나. 예, 근데 다행히 지금 얼굴은 말짱합니다. 또 그리고 얼굴에 다치고 또 무릎하고는 멍이 좀 들었는데 손목에 뼈에 실금이 좀 갔다 해서 안정을 취하라고 하더라고요. 손목. 그게 경상이라고 볼 수도 없네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아, 이게 웬일일까 이러고 해석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이 해석이 맞나 안 맞나 보세요. 그 전날인가 한번 내가 그 방에 들어가서 한번 쭉 대화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공부 점검을 받고 그때 굉장히 기쁘셨던 것 같고 예. 기쁨을 바치지 않은 것이 이런 불상사를 불러왔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난 꼭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수도장에서 그러니까 벌써 1967년인지 68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수도장에서 어떤 분이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에서 했습니다. 소사에서 그 부천 시내로 나가려면 이제 자전거를 타고 나갑니다. 뭘 시장을 보러 나갔어요. 나갔는데 뒤에서 트럭이 받아갖고서는 그냥 한 바퀴 삥 돌다가 딱 떨어져서 이 엉덩이로 딱 떨어져서 상당히 중상을 입었던 적이 있어요. 아주 상당히 그때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바로 엉덩이 있는 데가 떨어졌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거의도 뭐 공부하러 왔는데 결국 재앙만 생기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뒤로 떠났습니다. 법당을 떠났는데 이상하게 이제 저 중병 생기자마자 은행에 취직도 됐고 이제 그 해석을 하시는데 그 여러 생 앓던 치질이 있어요. 치질이 싹 없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왜 하필이면 공중돌기에서 엉덩이가 딱
땅에 떨어졌느냐? 왜 보살님도 얼굴에 상처가 있었죠? 얼굴이 어느 쪽이 뺨짝이지요. 아마 이럴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 누구 따구를 때리면서 이런 업이 있잖아요. 그이도 여러 생 치질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대요. 근데 거기 한번 사고가 난 뒤에는 치질이 싹 떨어졌어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화위복이라고 세상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게 나쁜 일은 반드시 나쁘지 않습니다. 청소가 됩니다. 네, 저도 걱정 하나도 안 했습니다. 좋은 일 생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언젠간 누구를 뺨이 왜 하필이면 다쳤느냐? 왜 그이는 치질이 났느냐? 왜 손목이 이 실금이 갔느냐? 손으로 따구를 때렸다. 예를 들면, 이건 뭐 가상입니다. 난 저 전생을 볼 줄 모르지만은 그런 업이 있으면은 이 손이 벌을 받고 뺨이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이는 치질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한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트럭이 받더라도 거기에 꼭 다치게 됐고 그 공부했던 공덕으로 취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이는 사고는 은행에 취직이 됐고 은행이 그때도 들어가기 어려웠었을 때인데 바로 취직이 되더라고요. 되고 또 병까지 났어요. 그리고 얼굴이 관호같이 좋아졌습니다. 보살님 이거 하고 난 뒤에 얼굴 더 좋아졌다는 소리 안 듣습니까? 주말 출가하고부터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는 밝아졌다. 그리고 또 여성들이 좋아하는 미인이 됐다는 소리도. 아직 미인 됐다서요. 아니 미인이 되셨다는 소리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뭐 사실 또 좋아집니다. 이 공부하시면 그건 확실합니다. 마음이 밝으니까요. 또 외모는 얼굴에 마음의 창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것은 그때 들뜬 마음을 못 받쳐서 그랬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그 업장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되셨고 손목에 실금이 갔고 뺨이 이렇게 된 것은 손으로 거의 남의 뺨을 때렸을 때는 그런 과보의 형태로서 그 미안한 게 있죠. 미안한 업보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공부한 결과로 그게 재앙이라고 해서 거기보다도 뭐 병원비도 별로 안 드셨죠. 예. 네. 또 병원비 많이 들면 그것도 재앙이어야 되지만 병원비 안 들고 외래 그전보다 얼굴이 더 맑아질 수가 있고 손목뼈도 더 단단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금 간 건 지금 다 나셨습니까? 일주일밖에 안 되셨죠? 이제 5일 됐죠. 괜찮습니까? 지금 부목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풀었습니다. 예,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공부하다가 일어난 사고는요, 대개는 좋아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다라고 보면 되게 맞더라고요, 그게. 감사합니다. 전 그렇게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질문이 뭔가 하면은 다른 분들은 경을 읽으면 그냥 잡념이 많이 나는데 보살님은 안 나는데요. 그 보살님의 복입니다. 딴 사람 잡념 안 나고 내가 잘 읽는데 내가 이상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대수님들 비교하지 마세요. 네. 비교하지 말고 오로지 내 마음 들여다보고 잘 읽히시면 그 길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질문이 그거밖에 없나요? 좀 어려운 질문을 하시지 굉장히 쉬운 질문을 하셨네요. 첫 번째 질문에서요. 제가 퇴직하고 참 그게 있더라고요. 저는 돈벌이를 안 하신다라는 것은 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돈벌이 안 해도 이제는 사실만 하죠. 네, 제 남대로는 살만합니다. 근데 돈을 벌면 더 좋습니까? 이제 일하는 게 지겹죠. 지겹습니다. 네. 근데 인생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일에 묻히면은 인생 공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꼭 돈을 벌어야 될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 아니시라면은 금강경 공부하면서 되어지는 일, 즉 복 짓는 일, 이런 일을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나는 어디서 왔나, 나란 무엇인가, 이런 인생 공부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은 이제 복 짓는 일은 꼭 해야 됩니다. 돈벌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인터넷에도 올렸습니다만은 일요일 날은 망원동 법당에서, 토요일 날은 여기서 미용 봉사를 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살님 같은 경우는 간호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로 돈벌이를 하시지는 않으시더라도, 지금 이제 보살님 얘기에는 여기 노인 관련 봉사 활동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어차피 제가 보건소에 근무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많거든요. 네. 거기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도움 드릴 수 있는 일들은 찾아보면 꽤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여기 좀 매주 주말 출가하시기는 먼 데서 오신 것 같은데, 경주. 네. 좀 힘드시죠?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해요. 힘들지 않으면 여기서 봉사하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 깎는 분들도 있는데 또 간호원 출신이고 이러시니까 의료계통으로 해서 노인 봉사가 있듯이, 왜 법당에서 봉사하는 게 좋으냐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다른 이제 노인 관련 봉사 활동이다 그러면 그것도 복 짓는 일이고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복 짓는 일과 부처님 전에 복 짓는 일은 상당히 틀립니다. 보통 복 짓는 일은 자기 몸을 편안하게 합니다. 행복의 길입니다. 근데 부처님 전에 복 짓는 것은 몸만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혜까지도 밝혀줘요. 밝아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법당에서 복 짓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머리 깎아서 미용으로도 복 짓는 분이 있듯이 이분은 의료계통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웬만한 의사 선생님보다 훨씬 뛰어난 의료 지식도 가질 수, 그렇다고 여기서 의료 행위를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그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킬 발언을 자꾸 하십시오. 기회가 되면 복 지시는 일을 하시는 것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부러 찾아서 할 건 없어도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복 많이 지키를 발언, 그거는 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복 지을 일들이 잘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돈 벌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일단 바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대로 따라가시지 마시고요. 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